성탄 시즌을 맞았습니다. 12월이고요. 영미권에서는 벌써 성탄 장식을 하고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쪽에 좀 살아봤었는데 난립니다. 뭐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뭐 캐롤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탄 발표 준비한다고 동방 박사들 막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마리아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이런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해서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이렇게 격화되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전에 너무 성탄 분위기에만 취해가지고 성탄절 축제 분위기가 나는 건 좋은데, 루돌프 사슴이라든지 산타클로스가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막 자제시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리를 막 걔네들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걸 막 안타까워하는 설교들이 막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분위기를 띄워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리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탄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성탄의 의미를 갖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인데,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는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성탄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성탄절까지 쭉 연결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 족보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두 명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예수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건 맞지만,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14대로 끊어 맞추고 있는 것이, 14대의 그 14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7 더하기 7, 완전의 완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계획하신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결국에는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비록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돌아서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습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이 불완전해 보이고 이 연약해 보이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이것이 이 족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담대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계보에 보면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2가지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족보를 쭉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 여인들이 나온 거는 참 유대인들은 눈을 의심할 거예요. 정말 이 여인들이 여기 들어갔다고? 왜 여인들이 여기 들어가지? 라고 할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눈에 확 들어와, 이 여인들이. 이게 참 거슬리는 내용입니다. 가장 유대인들이 숨기고 싶은 과거가 이 여인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나같이 이 여인들은 문제 있는 여인들입니다. 허물이 있고, 오늘날로 치면 안 좋은 말이지만 하자가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유다가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을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집어넣습니다. 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나중에 이제 밧세바로 알려져 있죠. 밧세바는 모두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라합은 여리고 출신이죠. 여리고성 그 전투할 때 정탐꾼이랑 만났던 그 여인입니다. 룻은 어디 출신일까요?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 그리고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햇사람 우리아라는 말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사람이거나, 이 여인도 햇 여인이거나, 적어도 최소한 햇사람과 결혼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이방인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결혼 생활마저도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1부 때 중고등학생들 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제가 힘들은지 몰라요. 성경에 나온 얘기지만 이게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민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육체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라합은 가나안의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땅에서 건너온 과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자기 남편을 죽인 유부남하고 재혼한 사람이었어요. 팩트 체크 한번 해보시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지금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지금 이 족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유대인들이 얼굴을 들 수 없는, 야, 우리 역사에 이런 게 있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입니다. 누가 이런 기록을 성경에 족보에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말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냐면, 유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유독 이제 나중에 좀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또 쭉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 유다에게 3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3아들 중에 첫 아들인 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다의 장남 엘의 아내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엘이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형이 먼저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형사 취수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이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이거 형수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봤자 이거 뭐 내 가문을 잇는 게 아니라 형의 가문을 잇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부정하게 그거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오난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 다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이 감격은 뭐 뒤로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 죽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남편 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집안의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가 아들 잡아먹는 여자라고 낙인 찍지 않았겠습니까? 요즘도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드라마에서 가끔 나타나는 걸 보면 요즘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이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네가 들어와서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되는 일이 없다. 너 때문에 줄줄이 아들들이 죽어나가는구나. 이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위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 더 남았어요. 셀라라고 마지막이 있는데 이 아이는 아직 좀 미성년자니까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이제는 줄 마음이 없는 것이죠. 쫓아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다말은 남편 죽이는 마가 낀 여자로 아주 그냥 그렇게 낙인 찍혔습니다. 다말은 집안에서 왕따가 된 거예요.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에요. 다말하고 연결되면 다 죽는다. 다말하고는 최대한 떨어지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니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성장하고 있는데 연결시켜줄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결국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 동네 쪽으로 친정 쪽으로 한번 놀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창녀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의 사이에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고 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방법, 도덕성, 윤리 이런 거 지금 따질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말 그 자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 왕따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이 사회에서 재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건 오히려 사치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다말이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이고 만신창이이고 얼굴을 참아들 수 없는 그런 실패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클릭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을 덮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말이 잘해서요? 다말이 아주 독특한 어떤 미모가 있어서요? 다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다말 그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에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명 더 볼까요? 룻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방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민으로 여기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 스스로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에 들어갈 길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룻의 일생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말은 흉년이라고 하는데 흉년 때문에 한 가문이 룻이 살고 있는 동네로 오게 된 거예요. 정착하러 왔습니다.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집안에, 이 집안이 망해서 이민 온 집안이지만 그 집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게 되었고 룻은 그 집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자기 남편도 죽게 되고 남편의 동생도 죽습니다. 지금 저주가 목을 조아오는 그런 집안에 룻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파멸한 가문의 과부로 남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셋을 불행의 3대 아이콘이라고 칩니다. 고아만 돼도 불행한 거예요.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시각으로는 과부 불행한 거예요. 나그네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온 여인이었어요. 그죠? 남편 따라갔으니까 과부셨죠. 그 다음에 시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그 부모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왔으니까 고아처럼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방 땅 또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삭 죽고 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불행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 바로 룻인데 그 룻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올라가 있게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희들 아직은 나이가 젊으니까 너희 고향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 제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룻은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인들, 뭐 라합도 마찬가지고 밧세바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연찮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길에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클릭이 된 거예요. 접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은 불행하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생각할 때 그 어려운 일들이 전부 다 나에게 나타났다, 세상에 몰려도 어떻게 한꺼번에 나에게 이렇게 몰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 원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속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모든 불행의 조건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용량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사이즈는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그 은혜가 품지 못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 우리의 모든 깨어짐, 우리의 모든 실패, 하나님이 은혜로 다 품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충분히 넓고 그 은혜의 깊이 넓이는 그만큼 풍성합니다. 메시아의 은혜에 접속되었다고 하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도 우주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진노의 대상인 죄인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외톨이였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깊게 보겠지만 21절에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21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기필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까지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열심,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는데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해 가셨어요. 이스라엘은 비록 반역하고 돌아서고 배반하고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내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신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는 하나님 결국에는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악에게 빼앗겼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들을 결국에는 건져내시고 구원내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이건 내 자녀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품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건들지 마라. 이런 선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꽉 붙잡으시는데 이거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뺏어가봐. 안 될걸. 내가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에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여인들이 참 많거든요. 아니 그래도 좀 품위가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잖아요. 미모도 있었다고 그러고 하다 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런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하필 이름을 올린다는 게, 여인들을 올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인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름만 들어도 아이고 그 사건이 생각나고 막 그 일들이 떠오르는 그 여인들을 여기다가 지금 올려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 그들 또한 구원의 은총으로 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런 이름들은 다른 누구의 이름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범생, 엘리트, 도덕 군자들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아니십니다. 잘난 사람들을 찾으셨다면 박사들을 찾아가야 되죠. 궁궐로 찾아가야 되죠. 거기에 있는 권력자들을 찾으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당시 권세자들, 잘난 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세금 걷고 있는 사람들,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그런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기독교는 출발이 달라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상처 있고 실수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시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술로 망가져 있고 안 좋은 습관들로 망가져 있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나는 철저히 깨졌고 난 도무지 이제는 쓸 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마저도, 저와 여러분마저도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는구나라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우리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는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와 그 족보를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같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품어내심으로써 우리 또한 그분의 종으로, 백성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또한 우리는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대단한 부분이 있나요? 우리도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저주받은, 상처받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악에 둥글던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겁니다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다 꼬이는지,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종류의 인간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족보의 인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위축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품고 그런 자들에게 힘주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의 계보는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2가지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첫째,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의 혈통과도 연관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위한 그리스도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봐도 충격적인 내용들이에요. 예수께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력이 있는 여인들과 연관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6절에서 결론이 납니다. 이제 마리아를 보게 될 텐데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부분이 사용되지만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16절이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16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족보의 이어짐대로라면 원래 이게 어떻게 지어져야 됩니까? 요셉은 누구를, 예수를 낳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안 돼 있죠?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이 족보에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한번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족보에 이루신 이유가,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냥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래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마리아 몸에서 나셨는데 그 마리아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요셉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쭉 나온 그 계보가 맞죠? 거기에 연결됨으로써 이 족보가 완성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이 계보를, 이 족보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계보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 우리가 애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위인들, 알렉산더 족보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잘 모르시죠? 뭐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라는데 그 족보가 어떤지 아세요? 알 필요도 없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냥 그렇게 역사에 묻힐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의미가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계보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 꽃이 되었다. 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연결됨으로, 예수님과 만남으로, 그 인생이 예수님과 접촉됨으로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4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족보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완벽한 다스림,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의지적으로 그 족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는 이 족보로 말미암아 결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거기에 등장한 족보에 쭉 나열된 그 인물들이 그 역할들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 족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족보를 보니까 다른 족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형편없는 족보예요. 그런 사실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거냐? 그때 위기가 많지 않았느냐? 위기. 근데 우리들의 인간들의 위기는 바로 뭐와 직결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됩니다. 그런 인간의 실수와 형편없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야. 그런 족보야. 그러니 거기에 자랑할 건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 계보는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족보에 올라와 있는 이 여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도무지 이 앞에 나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없는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되는 그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일에 함께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하신 지위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이 얻은 그 은혜와 복, 또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그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완성된 족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첩보 영화 같은 걸 좋아하는데 특히 미국 쪽에서 만든,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같은 거 보면 조금 좀 저렇게까지도 만드나 싶긴 하지만 거기에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자국민이 어디에서 테러를 당하거나 어디에 인질로 잡히면 어떻게든지 구출해낸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적이 쫙 하면서 끝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이 참 너무하네 싶기도 하지만 그 영웅들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군대가 파견되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외교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국민들을 구출해내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 다 내 나라,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내가 구원할 자들이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냈고 그들을 내가 결국에는 만들어낼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열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우리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하나님이 이 일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것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 가문의 약속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무너짐과 우리들의 실패와 우리들의 좌절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지난날의 상처가 회복되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그런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 곁에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